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꼭 만나야 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주인공을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잔치를 크게 벌렸어도 주인공 만나고 가지 못하면 헛잔치입니다. 만난단 말은 안단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에 오래 있었으니까 논산 모든 교인들이 논산중앙교회는 최 목사다 거의 알아요. 그러나 그건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지. 나는 교회 왔으니까 예수님 만났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온 거지 예수님 만난 건 아니에요. 만났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교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변화되고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난 겁니다. 만남과 비슷한 것이 부딪힘이 있어요. 만남하고 부딪힘은 비슷한데 좀 달라요. 만남은 사랑과 사랑이, 인격과 인격이, 믿음과 믿음이 이렇게 만날 때 이게 만나는 거고요. 부딪힌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총총히 앉아 계세요. 근데 예배 끝나면 다 그냥 각자 가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까이 앉았다고 그건 만난 게 아니에요. 그건 부딪힘이에요. 인격적인 교류가 없으면 그건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부딪힐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바라기는 2016년 성탄절 예수님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왜 중요한 거 아니?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첫 번째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게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당 안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오셨어요? 실패했을 때 오셨어요.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는데 한 마리 못 잡은 실패의 아침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오셨어요. 이때 성경 자세히 보면 시몬은 이미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오셔서 시몬 보고 시몬아
배를 좀 띄워다오. 내가 이 모인 사람들에게 내 배에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놀라워요. 순종.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피곤한 시몬이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배를 조금 띄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그러자 순종. 시몬이 씻던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깊은 데로 노를 저어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나는 인생을 그럭저럭 살 거야, 그런 분은 예수님 만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피곤해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 만날 필요 없어요. 그냥 사세요. 그럼 그럭저럭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 한 번 사는 인생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풍성하게, 멋지게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 만나면 풍성해집니다. 밤새 실패했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시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사람은요, 실패하면 친구들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실패하면 다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시몬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병들어 어려웠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간증 들어보면 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시몬에게 새로운 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배와 그물을 바꿔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몬이는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왜요? 시몬의 삶 속에 한 가지가 들어왔어요. 뭔고 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몬이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이제 내가 말씀 의지해서 갑니다. 놀라워요.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사업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대로여도 괜찮아요. 거기에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한 가지 세상밖에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두 가지 세상을 압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육신의 이 삶밖에 몰라요. 영적인 풍성함,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놀랍다는 걸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깨닫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육신이 만족해도 내 영이 곰핍하면 인생에 만족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린 예수님 만나서 육신도 영도 복을 받으니 풍성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제 대답, 밥 먹여준다. 밥 먹여준다. 밥뿐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걸 어떻게 밥에 비유합니까? 사람이 뭐 짐승이에요? 종종 사람들이 밥 먹여주냐, 먹는 얘기 자꾸 하는데 그건 수준 이하예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먹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만나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실패한 시몬이 예수님 딱 만나니까 인생 역전되는 겁니다. 역전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만나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 갈릴리 호수, 배, 그물, 고기 잡는 거, 그게 삶의 전부였어요. 날마다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야, 오늘 좋다. 고기를 적게 잡으면 속상하고 뭐 그렇게 그냥 살았거든요. 그런데 막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놀라운 경험을 한 뒤에 그가 깨닫는 겁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그 다음 행동 보면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언제 주님이 그런 거 가르쳐 주셨나요? 안 했어요. 그냥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래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엄청난 사건을 만나면요 겸손해지고 자신을 알게 됩니다. 뭐 교만했던 사람들 뭐 한번 주님의 그 능력의 역사 딱 만나면요 겸손해집니다. 마틴 루터가 친구하고 들판을 걸어가는데 벼락이 쳤습니다. 근데 벼락이 바로 같이 걸어가던 친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했습니다.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땅에 엎드려 가지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나를 알게 돼요.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시몬이는요 다람쥐 쳇바퀴 돌도 날마다 그 생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물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고 시장에 내다 팔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고기 잡으러 가고 날마다 그랬어요.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다람쥐 쳇바퀴 돌도 날마다 같은 일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요. 시몬이 그렇게 쳇바퀴 돌듯 살 때 그 속으로 들어온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몬이가요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 모시고 자기 배에 태우고 띄워서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 전할 때 예수님 제일 가까이서 말씀 들은 게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자기 배에서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감동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쳇바퀴 돌듯 하는 그 인생 속에 말씀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쳇바퀴가 이렇게 쫙 펴진 거예요. 펴진 거. 여러분 인생은 쳇바퀴처럼 살면 안 돼요. 인생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날마다 먹고 자고 그건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시몬이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버린 거 있습니까? 뭐 버린 거 있어요? 예수님 만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버렸어. 다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따르겠다? 그 사람은 인생이 펴지지 않습니다. 펴지지 않고 만났다고는 하지만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쳇바퀴 돌듯 하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날마다 10년 20년 했는데 날마다 그래요.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례자인가 방랑자인가? 여러분은 순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자는 목표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목표를 두고 나가는 거예요. 방랑자는 목표가 없어요. 그냥 쳇바퀴 돌듯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서 어부에게 배와 그물은 재산의 전부인데 그걸 포기하고 주님 따랐어요. 시몬이. 그럼 시몬이 망했나요? 안 망했어요. 시몬이가 죽은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지구상에는요, 그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딴 교회당, 성당, 기념관 이렇게 몇 개? 우리 교회 이런 정도는 이건 치지도 않고, 이런 크기는 치지도 않고 아주 큰 것들, 아주 막 귀한 500개가 있어요. 500개. 그가 배와 그물을 버렸더니 지금 세계에서 부동산 1위입니다. 트럼프보다 더 많아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풍성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나 자신을 압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